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화면을 보셔도 좋고요.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언급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우리 안수 집사님 분하고 우리 시무장모님들이 감사송을 정말 불러주셨는데 계속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름을 뭐라고 지으면 좋을까요? 안수 집사님하고 장모님들 안장 중창단 이렇게 해야 되나? 여하튼 참 이렇게 즐거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하튼 찬양할 때는 실력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기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구나 여기 서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5년 마지막 주일이네요. 송년 주일로 모였습니다. 달력을 이제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까 이제 한 해의 마지막 그 페이지 앞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 주일인 만큼 이렇게 서로가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예배하는 당신이 있어 올 한 해 참 행복했습니다. 네, 좀 어려우시죠? 다시 한번 함께 예배하는 당신이 있어 올 한 해 참 행복했습니다. 시작. 함께 예배하는 당신이 있어 올 한 해 참 행복했습니다. 네. 정말로 행복하셨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으셨어요? 네. 지난 1년에 돌이켜보면 어때요? 정신없이 치열하게 달려왔지요. 네. 정말 저도 언제 이렇게 또 마지막 성년주의를 맞이했는지 정신없이 좀 달려온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 때문에 그리도 달려오셨습니까? 뭘 바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치열하게 올 한 해를 사셨나요? 두 글자 때문인 것 같아요. 행복. 어쨌든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의 개념은 정의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각자가 행복하기 위해서 좀 치열하게 달려온 것 같아요. 목표했던 것을 내가 어떻게든 올 한 해 성취하기 위하여서 올 한 해 내가 기대하고 바라던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렇게 우리는 행복을 얻기 위하여서 달려왔습니다. 자, 근데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잠시 우리 내면 깊은 곳을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은 영혼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깊은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달려왔던 그 행복이라는 것이 과연 그런 행복입니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그 행복을 바라보며 추구하며 올 한 해 그렇게 치열하게 달려오셨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은 순간적인 즐거움이 지나간 그 자리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공허함, 외로움이 지금 남아있지는 않은지 한번 자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런 내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 애로움이 지금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을 소유나 성취해서 찾으려 했던 것은 아닌지, 내가 뭔가 더 갖기 위하여서, 뭔가 내가 더 이루기 위하여서 달려온 것은 아닌지, 그것이 진짜 행복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온 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짜 행복은 다름 아닌 화평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관계가 깨지면은 행복해요, 불행해요?
관계가 깨져도 많이 갖고 있으면 행복하신가요? 그렇지 않을걸요?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관계가 깨져 있으면, 특히 우리 가정 안에서는 더 그렇겠죠.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내가 올 한 해 대박이 터져서 재산이 전보다 더 많이 불어났어도 사랑하는 자녀와의 관계가 더 틀어졌다면,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 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정말 행복한 마음 갖기가 쉽지 않아요. 곧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이 통하게 되면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와 나의 관계에 우리 행복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여전히 불화, 대립, 갈등,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이 가족 안에서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차가운 벽이 서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먹한 침묵이 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행복을 찾아 그토록 열심히 달렸지만 관계의 벽에 부딪혀서 오히려 더 외로워졌습니다. 이거야말로 역설이죠. 우리는 이 역설적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설계하셨으나 우리가 잊고 살았던 그 오래된 진실, 그 행복의 비밀을 다시 마주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행복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롭고 세상이 이토록 살벌한 이유는 화평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또 성경은 이렇게 명확한 진단을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결핍이라고. 사랑의 결핍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어려움과 갈등과 관계의 그런 문제 가운데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사랑의 결핍의 그 근본에는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사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나의 이득, 나의 행복, 나의 성공을 인생의 1순위로 두죠. 물론 나 자신을 아끼는 것은 중요해요.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내가 세상에 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나를 관심과 의식의 최우선 순위에만 두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고정해버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필연적으로 나와 다른 상대방은, 타인은 제2순위, 3순위로 밀려나게 돼요. 타인은 그저 내 행복을 위한 도구가 되거나 내 앞길을 막는 방해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각자가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이렇게 내가 행복한 것이 내 인생의 무조건적인 1순위가 된다면은 이 세상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물지 않으면 물리고 밟지 않으면 밟히는 그런 정글처럼 변하고 말 거예요. 실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밀리지 않으려고 상대를 공격하고 짓누르는 그런 세상에 우리 매일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무력하기도 하고 매일매일이 지치기도 하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이러한 것은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죠. 고 프란치스코 교황은요, 그의 행복 메시지 여기에서 자연의 이치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강은 자신의 물을 마시지 않고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으며 태양은 스스로 비추지 않고 꽃은 자신을 위해 향기를 퍼뜨리지 않듯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연은 이기적이지가 않아요. 강물은 흘러서 바다를 이루고 나무는 열매를 내어서 무생명을 살려냅니다. 서로가 연결되어 서로를 살릴 때에
자연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흐름이 멈추고 고이게 되면은 물은 썩게 되고 자연은 병드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죠. 또 우리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시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인간은 홀로 고립될 때에 불행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서로가 다르더라도 연결되어서 우리가 될 때에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것이 이 불변의 법칙입니다. 창조의 법칙이에요.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막상 누군가와 하나가 되어서 진정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낭만적이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왜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말투가 거친 사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자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과 섞이면서 사는 게 너무 피곤하다고. 이 교회 안에서도 너무 피곤하다고. 그냥 조용히 혼자만 믿고 싶어요. 그게 속 편해요. 실제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 참 많아요. 조용히 혼자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요즘 들어 더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에요? 뭐 그리스도인뿐만이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현대인들이 이런 것 같아요. 사람 만나는 거 피곤해요. 상처받고 또 배신도 당하고 아픔을 겪다 보니까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은 뭐 화초를 가꾼다든지 특히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이거는 뭐 나이와 상관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애견 관련된 그런 상점도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것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훨씬 더 평화롭고 우아해 보여요. 식물이 배신할까요, 여러분? 배신하지 않죠. 강아지가 나를 판단합니까? 아유, 저 주인을 죽여버릴까? 아니죠. 제가 뭐 아신 분들 알겠지만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있어요. 우리 세연이가 이름을 말랑이라고 지어가지고 그 말랑이를 보면은 참 사람보다 낫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한결같습니다. 밥을 안 줘도 좋아하고 산책을 안 시켜줘도 늘 꼬리를 흔들면서 반겨줘요. 미워하지 않아요. 자, 하지만 잠언 기자는요, 그런 우리들에게 뼈아픈 통찰을 줍니다. 우리 잠언 27장 17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새부치는 부드러운 솜이나 비단으로 문질러서는 절대 날카롭지 않아요. 날카로워지지 않습니다. 뭐 거친 숫돌이나 다른 단단한 철에 부딪히고 이렇게 갈려야 날이 서게 되죠. 인간의 인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인간에 의해서만 다듬어집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도무지 맞지 않는 그 관계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고 나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고립되어 있으면은 당장은 편하겠죠.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편합니다. 당장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성장, 인격의 성숙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고립된 천사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지지고 볶는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배우는 그런 성숙한 인간으로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는 바로 그 순간이, 그 상황이, 그 관계가 실은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하는 때임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 어떻게 이겨내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나아가서 나와 다른 너가 진정한 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는 불가능해요.
서로를 참아주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4절 이렇게 벅찬 감동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14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행복의 비밀, 그 해답을 만나죠. 그것은 바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화평입니다. 예수님이 그 화평의 본질이세요. 평화를 가져오신 것뿐만 아니라 평화 자체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평화 그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 뭘 하셨어요? 두 가지를 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두 가지 거대한 벽을 허무셨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죄라는 벽, 이 죄라는 벽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허무셨다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벽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나아갈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치르심으로 그 길을 여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움의 벽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허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처럼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었던 그 원수들을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만든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하반절에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고 15절 하반절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 둘이라는 것은 원수를 말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세 사람이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흔히 성격이 좋아지고 바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술도 끊게 되고 담배도 안 피게 되고 뭔가 이렇게 도덕 윤리적으로 좋아진 것을 보고 아유, 저 사람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물론 그것도 변화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말하는 새 사람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둘로 한 새 사람을 지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던 둘이, 하나가 될 수 없었던 둘이 합쳐져서 비로소 하나가 된 존재,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너와 내가 십자가 안에서 녹아들어 우리라는 하나의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가 만든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너와 내가 하나 된 이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바로 새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 재창조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만드신 이 새 사람 참 놀랍습니다. 무엇보다도 새 사람이 품고 있는 이 마음의 넓이는 어마어마해요. 어느 정도로 넓을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교인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공동체로, 내 식구로 여기지 않아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름 모를 성도들, 나와는 생각과 기질이 전혀 다른 사람들, 심지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 원수조차도 주님 안에서는 한 가족, 한 몸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요?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세상 누구와도 원수조차도 하나됨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권면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만든 기적입니다. 새 사람의 위대함이에요. 근데 이 위대함이라는 것은, 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고백을 넘어서서 우리의 사랑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 순간 내 자존심을 죽여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고단함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내가 의지를 가지고 새 사람을 입어야 새 사람을 유지하면서 하나됨의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새 사람의 위대함은요,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18절의 말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한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주목하십시오. 나 혼자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둘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길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손을 잡을 때에 비로소 온전히 열리게 된다. 이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화면을 보시고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사람과의 관계는 좀 불편해도 괜찮다라고 착각해요.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나와 하나님 관계만 괜찮으면 되지. 아니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불화한 상태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어둠에 거하는 것이며 그 미움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길을 막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용서라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나 자신을 위한 거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무겁죠? 의무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화평의 길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줍니다. 우리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비록 자신은 굶더라도 자식의 입에 밥이 들어가는 것을 바라만 봐도 배부름을 느끼지 않습니까? 용서와 화해는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막힌 담을 허물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내 영혼이 치유되는 진정한 행복을,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깊은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 우리가 진정한 감동, 진정한 기쁨,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려면은 우리는 화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과 누군가를 원망하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지닌 채 하나님과의 관계, 물론 나아갈 수 있겠죠. 궁율의 하나님이시니까. 하지만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은 결코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믿음의 교회 민낯을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방금 우리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구 반대편의 성도, 심지어 원수까지도 한 몸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화평을 말하고 온 세상에 평화를 노래하고 그 평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지만 실제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은 불일치와 정죄, 갈등, 미움이라는 이 죄가 여전히 은밀하게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교회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대형 교회도 아닙니다. 미로처럼 복잡한 건물도 아니에요. 단층입니다. 그래서 참 전 좋아요. 계단을 올라갈 필요도 없이 어찌됐든 이 공간 안에서, 이 건물 안에서 마주치게 돼요. 성도 수가 많지도 않습니다. 예배도 주일 예배 딱 한 번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좁은 공간에서조차 서로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인사조차 건네지 않는 그런 냉랭함이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바로 옆자리에 앉은 교우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는다면 이것은 얼마나 모순된 신앙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오랜 세월 부식물처럼 쌓여있는 미움의 감정을 그대로
품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저 사람은 틀렸어. 옛날에 나에게 줬던 상처를 내가 절대 잊을 수 없어 라면서 계속해서 정죄의 칼날을 갈고 계신 분도 있어요. 겉으로는 편안한 척 예배드리고 있지만 속으로는 미움이라는 독을 품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1년, 아니 10년이 넘도록 풀지 않는 앙금을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교회 비극이 아닐까요? 이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뜨겁게 찬양하고 애물을 드려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께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5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집안의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새해를 맞이하듯이 이제 우리 영혼의 묵은 감정, 그 미움과 정죄의 쓰레기들을 깨끗이 치워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억지로 짜내는 의무가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진짜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 안의 독소를 가감하게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고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찾는 용감한 신자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용기입니다. 그 용기라는 것은 전쟁터에 나갈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껄끄러운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지사님, 권사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건네는 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자존심을 꺾고 그동안 미안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용기입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 모두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묵은 감정을 해를 넘겨서 가져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행여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저로 인하여서 혹시나 마음에 서운한 감정들, 저는 그런 분이 없다라고 믿고 싶지만 저 때문에 상처받고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저도 용기 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그동안 우리가 눈을 피했던 그 지체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앞에서 노래 불렀잖아요. 근데 노래만 부르고 막힌 담을 여전히 갖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분을.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 이 평화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담을 허물고 진정한 우리가 될 때에 2026년 새해에는 닫혀있던 형통의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묵은 마음을 십자가 앞에 다 쏟아버리고 새 사람이라는 은혜의 새 옷을 입고 우리 모두가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